사도신경의 힘으로 성찬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너를 받으사 주가 죄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운데 널리 전파세. 아멘. 성경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14절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신약 13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5월 첫 주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 어리석고 우매한 허물과 죄들을 주님 앞에 일일이 고백합니다. 저희 죽전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주의 주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만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찬양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움을 입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를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인 아버지의 사역인 영성 사역을 주님 은혜 가운데 맡겨주셨사온데, 우리 각자가 주의 주신 사명을 제대로 내 삶에 적용하며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주여, 지나간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과 이 고정관념과 선지식이 아버지 육신의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죽고 썩을 사망의 삶을 살았던 지난 날을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새롭게 태어납니다. 오늘도 주님 성찬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피와 살을 저희들이 접할 때에 우리의 지나간 모든 잘못된 허물과 죄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주시고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한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대할 때에 범죄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아버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악한 원수마귀 더럽고 저주받은 사단 마귀는 일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육의 소욕으로 아버지 하는 성찬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성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찬을 주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면서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는 날이 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사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가 자비한 것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성찬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정의 달 5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모든 교회가 기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교동문 18번 650쪽입니다. 시편 3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있신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편한 곳에서 충성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191장 통일은 427장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주의 팔이 나를 함이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이거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나의 모든 영혼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것을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아멘. 우리 대표해서 박철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보타여 지은 육신의 온갖 더러운 죄악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인생을 버리고 인생의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육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체들로 인도하옵소서. 각자의 환경과 처지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 강건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에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는 지체들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힐맨 해외 사역 위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구약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 예. 현대어 개역개정 성경 419쪽이 있죠.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한지라. 우리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그 다음에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0페이지네요. 200페이지. 굿. 예, 8장이죠. 예,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에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제목을 하나님 일하심 그랬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게 어떤 건가? 이제 우리가 좁게 이해하면, 이번에 이제 강원도 강릉을 다녀오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 남북에 약 7천만 인구가 사는데 그 7천만 인구들이 먹을 수 있는 갖가지 바다에서 고기를 길러서 하나님은 한도 끝도 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거저주신, 그
그 경이로운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의 농장,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길러내시는 농장.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이잖아. 그래서 뭐 90 몇 살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굉장히 장수하시다 그렇게 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농사를 지시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심는 씨가 있고 마귀의 자녀를 심는 씨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든 씨를 잘 아시죠? 농부들도 보통 밭에다 여러 가지 곡물의 씨를 뿌리는데 그 알맹이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게 다 자라서 나중에 알맹이를 추수하는. 그 씨가 뭐예요? 이게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전도서 1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태중에 태아가 생길 때 하나님이 영혼 혹은 영을 지어서 그 속에 집어넣으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육체라는 건 영혼이 자라는 그릇에 불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딸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을 기르는 줄로 믿습니다. 왜? 육체는 죽잖아요. 이번에 이제 강원도 다녀오면서 이제 우리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 가운데 연세 많은 분들의 옛날 부모님 얘기하시는 거 가만히 들으면서 저분들도 부모님이 있었나 그럴 생각이 들 정도.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우리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네, 한 길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예수 없으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 어제부터 이 사무엘상 8장과 사도행전 8장을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도 이제 쭉 보는 가운데 사사건건 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누구죠? 한나, 그죠? 한나가 기도할 때 그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를 한나로 보면 안 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죠? 그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씨, 정말 하나님이 기르셔야 될, 왜냐하면 이 구약에 있어서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삼중직을 맡은 분은 이분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귀한 영혼을 맡기셔서 그를 바치게 하고 그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기르셨죠. 영혼을 기르셨죠. 그래서 대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이 치리하는 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무엘이 뭐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일일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이유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불러냈는데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그래서 너도 버리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땡의 신앙생활하면 그건 가짜예요. 우리 가운데는 알곡될 사람도 있고 쭉정이 될 사람도 있고, 그죠? 또 그 잘못된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 버림받을 수 있어. 계시록을 쭉 18장부터 22장까지 어제 읽어보니까 두렵더라고요. 불충성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은 불못에 버린다고. 그런데 우리 보통 신학적으로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생하는 걸로. 신학엔 그래요. 계시록을 보면서 야, 참 이게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돼. 신앙생활이 자식을 길러도 영혼이라는 걸 알아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영성 수사과정 모임이 있어 갔어요. 젠더라는 그 청이라는 주제 가지고 동성 이런 연애, 결혼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차별한다는 거죠. 남성, 여성. 유전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영혼을 집어 넣으실 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도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는 신부가 못 되고 여자만 신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는 남녀 가리지 않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존재 양태를 모르니까, 물론 이 땅에서 지금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세를 정해놓은 건 사실. 예수님의 머리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다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를 배우라는 거죠. 잘못된 자유는 하나님 앞에도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게 사무엘상 이제 그 8장에 쭉 보니까 그 밑에 그랬어요. 아까 읽은 거 말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사울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기름 부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모든 우연일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복도에 10바퀴를 돌기 위해서
걷는데 걷는 것도 내 의지로 걷는 게 있고 주의 뜻으로 걷는 게 있고 두 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의지적으로 운동해야 좋다. 그러니까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걸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식하지 말고 걸어라. 의식하면 내가 이제 일부러 발을 어떻게 하려고 신경 쓰죠. 그래서 그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한 바퀴 정도만 그렇게 무의식으로 돌아요. 그래서 제가 걷다 보니까 한 바퀴 반 정도를 무의식적으로 걸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발이 더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은 내 건 줄 아는데 내 게 아니에요. 내 몸도 하나님 거고 내 영도 하나님 거고. 그러니까 자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생각 내 마음이 자의식이에요. 자의식이 뭐냐면 우리가 범죄, 타락하고 나서 생긴 게 자의식. 그래서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은 다 육신이야. 나 육신이야. 육신은 좋게 말하니까 육신이지 그 속에 귀신이 바글바글한 거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범죄한. 오늘 아침에 만학교에 목사님 설교하신 거 쭉 들어보니까 오늘은 그 주제가 7개,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거 가지고 설교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간음이 단순한 음란 행위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영이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님과 한 영이 됐잖아. 삼위일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껍데기인 몸뚱만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러니까 음란, 간음은 엄청난 범죄. 이건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큰 죄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존재를 모르니까. 윤리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라는 걸 알면 삶의 현상이 바뀌어요. 삶의 양태가 바뀌어요. 그렇다고 본능적인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인 감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인생이 생로병사하는 그 과정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능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 허락하신 어떤 질서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육체만 더럽히는 게 아니고 영혼을 더럽힌다. 범죄하면 그 죄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고 그럼 그 영혼이 타락한다. 심각한 거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부정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쭉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16절부터 보면 그는 여러분의 남종과 유종들도 데려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일을 시키고 여러분의 소와 나귀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만 끌어다가 부려 먹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양떼 중에서도 10마리 중에 한 마리씩은 새로 받아갑니다.
결국 여러분 자신은 모두가 왕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결정하는 건 따르게 되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때 당시에 왕을 세우면 그 굉장한 얘기를 쭉 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18절에 여러분이 그렇게 당하는 날이 오면 지금 소원하던 왕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모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이 모두 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왕이 있어야 우리의 법적인 문제도 판결해주고 전쟁이 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주장을 그대로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경고도 무시한 채 왕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하고 결정을 내려주셨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을 세워주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주인 되면 여러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람 가고 스람 쓰고 하람하고 말람 말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성장을 했으니까 사명, 소명, 달란트를 따라서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그룹 지도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내일부터 이제 이틀 동안 1, 2기 힐링과 멘토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1, 2기가 한 4년쯤 됐으니까 이제는 격이 올라가야 돼요. 엊그제 우리 최미영 권사님 딸이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어요. 그래서 뭐 사진 찍은 거 보내온 것도 있더라. 그럼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시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내로 남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자녀손들을 낳고 가문을 이루고 세상 맞는 말은 그렇게 되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피차 죽게 하듯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새로운 출발점. 그래서 제가 인생의 삶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맨 기본적인 단계가 본능 일반율. 다시 말해서 남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손을 낳고 그런 본능 일반윤리적인 삶은 그건 자연적인 섭리예요. 그건 죄도 악도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부귀, 영원,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이라는 그런 욕망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런데 그걸 잘못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관이 생기는. 이게 잘못된 자기 세계예요. 이게 타락한 사람이 갖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된 삶의 세계관. 그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야고보 1장 15-17절인가요? 2장. 그죠? 세상과 세상에서 상시 말라. 왜?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게 다 죽고 썩는다. 그걸 잘못된 세계. 그래서 헛된 자기 세계를 만들고 사는. 그래서 죽고 썩는다. 이게 두 번째 삶의 형태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걸 추구해요. 더 나은 걸 추구해. 이걸 한 일종의 형이상학적, 철학적으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데아, 헛된 꿈을 꾸는 세계가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사는 삶의 형태. 근데 이 둘 다 마귀에게 속는 가짜 세상.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네 번째, 이 세상 천국에서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적인 삶이면서 진리적인 삶.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뭐 밥 먹고 잘 살고 별 문제 없이 고민 없이 살면 그 사는 줄로 착각하라.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야. 내일 모레 죽어요. 에? 100년도 잠깐이고 10년도 잠깐이고. 죽게 돼 있다고 결론이. 육체는 안 죽은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근데 진리로 영적으로 살면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아니고 실제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걸 아는 사람, 느끼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왜? 하와이 요즘 난리 났더라고요. 화산이 폭발했죠. 뭐 집 근처같이 막 용암이 흘러내려와. 사람들이 뭐 수많은 사람이 피신을 하고, 거기다가 지진이 뭐 강도 6도인가 되는 게 지진이 또 이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용암도 식어서 조금 있으면 바위가 되고, 그죠? 지진도 일어나서 지금은 편안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그렇기 때문에 잘 믿고 잘 살자는 거지. 그거 없으면 뭐 괜히 복잡하게 할 거 없어. 그죠? 이 날씨 좋은데 5월달 가정의 달 놀러가지. 뭐래 이게 더운 데 와서 앉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무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단 구약만 그런 게 아니야. 구약은 아주 간단하고 리얼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간단해.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보자.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그 스데반을 죽인 그 사건에 옆에서 지켜보고 의기양양하죠. 마치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의기양양해가지고. 가둔다는 얘기야, 이 얘기야. 그렇죠? 한번 8장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1절부터 3절까지는 봤죠? 그런데 4절에 이렇게 현대성경을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신도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 이게 뭐 쫓겨가는 신세가 무슨 기분이 좋아서 복음 전하겠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 말씀하셔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게. 할렐루야. 최근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얘기가 떠돌아요. 70년 이스라엘 해방된 이제 나라가 세워진 지 70년이 돼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지를 회복하려고 성전을 헐고, 즉 그 옛날 모리아 산 그 이삭을 바쳤던 거기가 지금 모스크가 서 있는 금으로 딱 돼 있는 그 모스크 있잖아요. 그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생명처럼 귀중히 여겨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접수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문제가 그거와 관계된 거예요. 트럼프가 유대인 크리스찬, 이스라엘은 유대주의잖아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오신 걸로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헐고 거기다가 성전을 재건하면 메시아가 곧 오시게 되면 이 세상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예수 초림 때도 그랬던 것처럼 세상 왕국이 생기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지금 3차 세계대전이 5월 중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 심지어는 요즘 보니까 어떤 유튜브에 떠온 글을 보니까 지금 북미 회담을 통해서 남북 회담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의 평화가 유지되면 드디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설이 나와 도는 입장.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적 존재로 변화가 됐으면 더 아름답게 성장해서 사람이 돼서 우리는 오늘 세상의 종말이 와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됐다는 건 확실히 알고 영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세상에 현혹돼서 걱정 근심할 게 없어.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양파가 됐든 양파잖아. 알아듣겠죠? 그거는 뭐 신경 쓰지 말고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영혼에 대해서 신경 써. 지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게 더 중요하지 지금. 에? 민족적으로는 남북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 지금 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죠. 오바마는 좌파였어요. 트럼프는 우파예요. 그런데 우리는 박근혜 씨가 우파인데 지금 문 대통령 좌파잖아요. 이게 좌파니까 북한하고 잘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죠? 문 대통령이 그랬더라고요. 자긴 노벨 평화상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트럼프 대통령 탓이 됩니다. 나는 남북이 통일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좌파 정권이 생겼기 때문에
남북 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빌미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좌파니 우파니 그런데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 말. 왜?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죠? 바로는 악한 날에 강팍하게 쓰려고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는 하나님 그 사람을 세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아무것도 잘 모르면서 정치도 뭔지 모르면서 니파 내파 양파하지 마세요. 양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파야. 할렐루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뭐냐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 무슨 얘기 사도행전에 나오냐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그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 그러자 그 이적을 본 사람들 그 너남 없이 모두 그가 전하는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더러운 귀신들인 그 사람들에게서 많은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가. 많은 중풍병자, 그 불구자들이 고침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온 도시가 기쁨에 넘쳤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여러 해 동안 마술을 부리며 살아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신기한 일을 사람들에게 행해 보임으로써 자기가 꽤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행세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때때로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어제 김성열 장로님 말씀하시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대요. 또 어디서 구슬을 하는데 자기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웠대. 그랬더니 그 춤추던 무당이 자기가 45년을 그 동덕궁 했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고. 신이 내려오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 일을 대놓고 얘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자기 나온 다음에 다시 구태대 그 얘기를 하시더라. 정릉에 있을 때 제가 그 학생 하나가야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 그 구태는 데 있으면 그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워봐라.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다. 그때 학생이 하나 와서 그래. 자기네 집에 구슬했대. 그래서 자기가 외웠대네. 그랬더니 무당이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좀 나가달라고 사정하더니 그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 신도 급이 있다는 최고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무당도 꼼짝 못해. 영적인 세계에도 급수가 다 있는 거야.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빌립을 쓰시는 걸 볼 수 있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만드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귀신 쫓아내는 병자들을 고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면 시몬이 이런 모습을 보고 그도 와서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얼마나 돈 줄 테니까 그러니까 혼을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돈 받고 사는 줄 아냐. 이제 그를 회개시키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죠? 부르마 요즘 말하면 마차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해석이 안 되니까. 그가 그 가서 그 얘기 가르쳐 주는, 그거는 성경을 풀어서 그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와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다 말합니다. 성경 내용은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알맹이 싹 빼놓고,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알맹이 쏙 빼놓고 예수입니다. 욕망을 따라 믿는 게 그 꼴이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 이유는 기복주의 때문에. 복이 목적이 아니야. 거룩해지면 복은 저절로 따라올 줄로 믿어. 할렐루야? 우리가 본질을 깨닫고 진리 안에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함께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잖아. 끝이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수평이동시키셔. 그냥 하나님 옮기시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소도라는 데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거기 쭉 나옵니다. 거기 26절 이하에 보면 그 무렵 빌립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 광야로 통하는 길까지 남쪽으로 내려가라. 빌립이 천사가 일러준 대로 하였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가 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밑에서 큰 권력을 쥐고 여왕에게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신 재무장관이죠.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아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하셨다. 마차 가까이로 걸어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그 뜻을 이해하십니까? 그 내시가 대답하였다. 잘 모릅니다.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서 곁에 앉으라고 청했다. 그가 읽고 있던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았다. 그가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갔으나 그를 위하여 걱정해 주는 사람이 그의 시대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내 백성의 죄악이 결과적으로 그를 죽였다.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다. 그분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사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은 이 구절을 시작하여 많은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들이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시가 말했다. 저기 물이 있습니다.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빌립이 대답했다. 만일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들은 마차를 멈추고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이미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려갔으므로 내시는 다시 빌립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기쁨에 넘쳐서 자기 길을 갔다. 빌립은 아소도의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뒤 가이사라로 갔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누가 무슨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힐맨을 통해서 사람이 되면 세계 여기저기 가자 이런 얘기는 주님이 보내시니까 가는 거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야. 왜? 거기 가서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우리는 빌립처럼 나팔수가 될 뿐이고. 할렐루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언할 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지. 사람 쳐다보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왜 그 사명, 소명, 달란트를 확인하려고 기본 상담을 하려고 그러냐면 그냥 껍데기로만 사람을 부리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려고 선택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사명, 소명, 달란트를 체크하고 신앙의 위치, 개인적으로는 지금 신앙이 얼만큼 자랐으니까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더 나가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사람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해서 기초 상담하는 건데. 그 뜻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부정할 수밖에 없고. 사명, 소명이 무슨 팔자소관인 줄 알고. 오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 상 8장과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큰 사건,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 구약의 사건은 단순하잖아요. 믿음의 방법이냐? 아니에요. 근데 신약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예수님과 한 영이 되게 만드는 거듭나게 하는 사건. 하나는 능력을 줘서 우리가 마귀 집이었던 걸 다 헐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왕 성정 제사장으로 예수님 신부로 살게 하려는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알아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건 되지도 않고 말이야 조금 돼가지고 15살 먹은 애가 할머니 노릇 할 수 있겠어요? 과정을 다 거쳐야 할머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잘 알고 하나님 부르신 사명과 소명과 달란트가 뭔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쓰임받는 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망은 다 개꿈이다. 인간적인 욕망은 다 개꿈. 그게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허송이 뭐예요? 거짓 보내는 게 허송이죠. 시간을 헛되게 보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진리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성경을 자구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기적으로 욕망을 따라 믿어서 이게 뭐 해결해 주는 거 없나? 응? 정신 바짝 차려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제물로서 귀한 것을 주 앞에 큰 사랑에 나의 주 가시는 내 생각하며 주께 바치겠네. 모든 것을 다하여서 겸손하게 바치는 나 즐겁다. 하나님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예배의 생방송은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전 새생명교회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다음 카페를 통해서 예배와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영성이 오후 한 30분부터 영성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힐맨 1, 2기가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5월 7, 8 월화,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교재는 사람의로의 인간학, 강사는 저하고 후에 분들이 하시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삶의 영역, 이거를 설명을 잘하고, 이제는 육신이냐 영이냐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삶의 자리까지 우리가 구분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아름다운 삶을 사는. 시집가면 친정집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밥 준비해야 되고, 늘어지게 못 자. 일찍 자고 청소해야 되고. 그건 시집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일이 되기 때문에 해야 돼. 알아들었죠? 그거 안 하려면, 일찍 안 일어나려면 시집가지 않으면 돼.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게 삶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것도 사라지지 않을 때는 불편. 그래서 사라지면 그게 생명인 걸 알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목요 기도회가 5월 10일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교재도 사람의 인간, 강사가 김양선 목사, 신성신 목사님, 그 다음에 장석철 강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또 힐맨 4기가 다음 주입니다. 그죠? 5월 14, 15일 월화, 역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래서 교재는 사람의 인간아, 강사는 저 외에 또 여러분이 수고해 주시겠는데, 그 춘천에 사시고 하는 게 이제 그 권사님이시죠. 아마 그분이 이번 둘째 주 힐맨 4기 통신을 권유했더니 직접 오시겠다,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에 현대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현대 성경으로 다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주일날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
교회도 성경책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깨닫기가 쉽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다른 성경은 번역상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주 러시아 힐맨 사역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 7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 LA 제가 다녀오고요. 10월이라고 이제 바꾼 것은 9월 23일쯤 가면 실질적인 사역은 10월 달, 그죠? 거의 한 달 동안 러시아 2주, 그 다음에 독일 2주 이렇게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9월, 10월 그때 LA는 이제 우리 강도사님하고 신 목사님하고 두 분이 간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보다 많은 영적 지도자가 생겨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홍달샘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수를 흘러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또 홍성 선교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강동 최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한 분이 500만 원을 후원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하는 문제 그렇게 비용을 쓰게 됐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그 한 1년 호간에 100만 원씩 그 후원해 주신 분이 5분이 있고 또 대구의 정 목사님 지난번 500만 원 해주신 거 그 우리가 그때 거기 옮길 때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동 이제 신학교는 장소를 얻었지만 아직 그 영성원은 장소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원이 공간이 조금 좁고 67평인데 옹색하긴 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유자성 목사님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일어서세요. 박수 한번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좋은 사역자로 그 빌립 집사는 남자니까 그죠? 유 목사죠. 새롭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남녀가 없어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세잖아, 그죠? 목사님들이 맨 여자. 그럼 주의 일에는 남녀가 구분이 없어. 진리 안에 세워지면 아버지가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좀 힘내서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죠. 육신이냐 영혼이냐 인간이냐 사람이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존재가 됐으면 삶의 영역까지 알고 살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옛날부터 동양의 윤리는 낮에는 다 나가서 놀아도 좋은데 밤에는 집에 들어와 자야 돼. 특별히 여자들은 더.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윤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아름답게 세워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란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아까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들, 딸, 남매를 잊어버렸는데 37년 만에 찾아. 37년. 프랑스로 입양이 돼가서 이번에 만났어. 엄마가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80대, 82인가. 이분이 이제 누구 처음 만나잖아. 아들, 딸을 위해서. 불란서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배워서 한글로 써가지고 외우고 있더라. 그리고 불고기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해주나 그래서 하는 걸 이제 TV의 뉴스로 잠깐 나눠 봤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삶의 영역을 현세 천국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육 간에 영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 영육, 주님과 한 영일 뿐 아니라 한 몸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성찬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 영만 되는 게 아니라 한 몸까지 되기. 우리가 빵과 포도주지만 이게 주님의 몸, 주님의 피. 할렐루야. 새롭게 의미를 더 깨닫게 됐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635장 찬송. 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며 저희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온전히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다 되게 만드셔서 주 앞에 쓸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깨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날 오셨나요? 수요일날 오셨어요? 목사님 하러 오셨어요? 저 만나보고 이영희 목사님 오셔서 이영희 목사님은 그 다음 날 거의 오셨다가 만나고 사모님도 오셨다.